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로 인연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인연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11월이 되면 굉장히 분주하죠.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당회도 하고 또 기관별로 뭐 총회도 하고 하여튼 1년을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지만 다음 주 바로 하루만 지나면 이제 12월인데 11월과 12월은 느낌이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12월은 한 해를 끝내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남다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도 12월과 같은 인생 끝나는 날이 올 텐데 이 생각을 오늘 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는 12월이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으로 보면 1월, 2월, 3월이 됐고 10월이 됐고 11월 마지막 주구나 이렇게 인식은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생명의 세계에 우리 인생에 지금 몇 월 달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가 지금 12월의 마지막 주에 서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월 끝이 아니라 여러분 1월이다, 2월을 살고 있다, 3월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네,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네, 살 날이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게으르게 하거나 또 그냥 오늘 그냥 감정 따라 오늘 내 생각 따라 그렇게 방종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1월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곧 12월이 온다라고 여긴다면 지난 세월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잘못 살아온 삶을 뭔가 좀 만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람되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남은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 12월과 같은 이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책에 그것도 4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마치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을 유추해 볼 때 지금까지 책상 위에서 감옥이든 어디든 계속해서 마지막 서신을 남기든 그 모든 이 필과 그다음에 책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책상 위를 싹 정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오늘 읽은 끝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떠난 자와 남은 자, 이 두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바울 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이는 그러나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떠난 사람으로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로마 감옥의 구류 생활이죠. 1차 구류, 2차 구류 두 번에 걸쳐서 로마 구류 생활을 하거든요. 그 1차 구류 생활할 때에는 데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로마 구류 생활에는 데마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 데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바울을 버린 거죠. 바울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렸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버리고 한마디로 야 이게 뭐 돈이 되냐 뭐가 되냐, 세상의 재미와 또 행복과 쾌락을 향해서 떠나간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명 때문에 떠난 것으로 보이는 오늘 그레스게, 디도, 투기고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울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곁에는 이렇게 떠나든 저렇게 떠나든 떠난 사람이 있었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의사인 누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누가는 1차 투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의리가 있다, 의리가. 그리고 신실한, 이게 의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 옆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 곁으로 돌아올 사람도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는, 그래서 올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서신의 주인공이죠.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 누구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으니까 디모데가 올 때 마가도 앞으로 올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바울 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떠났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도착될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떠난 사람, 좋게 떠난 사람, 영원히 이별을 하게 돼서 떠난 사람, 천국 가서 떠난 사람, 싫어서 떠난 사람, 직장 때문에 떠난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떠났고 또 이제는 돌아오게 얼마 있으면 또 만나게 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공존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생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한마디로 혼자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주고받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떠난 이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우리 비전교회 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아니, 천국 보내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이 지상의 천국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 사랑 느끼고 경험하다가 영원히 죽음이 없는 하나님 품에 우리 영원히 만나고 싶고 만나야 되고 함께 살게 될 그 주님 품으로 다시금 잘 가도록 하는 것, 가시도록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또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 때문에 지방이나 혹은 뭐 타국에 짧게는 몇 년 동안, 또 학업을 하기 위해서 짧게는 또 몇 년 동안, 길게는 또 십수년 동안 이렇게 떠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끔씩은 그런 것도 있죠. 우리에게 뭔가 우리도 모르는, 또 알고 있는,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또 토라져서 그렇게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시 그러나 돌아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뜨겁게 주신 기회 안에서 만날 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불시착이 되거나 집착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 사랑할 땐 뜨겁게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빨리빨리 정돈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이렇든 저렇든 떠난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 때문에 후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도 오늘 내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 건강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 평안에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좋지 못하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사람 때문에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내가 또 뭔가 나아가려고 하면 또 그게 밀려와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이거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원한, 또 떨쳐버릴 수 없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뭐라고 말하나, 찌꺼기 감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찌꺼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곳에 버려야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오늘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감정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될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맑게 정돈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불편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감정의 쓰레기와 같이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어서 바울의 마음에도 그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끓어오르고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내가 이제는 그 마음을 비우기로 결심했다. 그 마음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 넣어버리기로 결단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쓰레기 같은 감정에 묶여서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것을 다 던져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이 알렉산더를 너도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는 말아라. 나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 미움의 노예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서 놓여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에 12월이 시작되면 벌써 여러분 교회력은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 교회력에 적혀있는 모든 책들은 다 없어졌어요. 새로운 내년도 책을 가지고서는 참회의 기도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2월을 앞에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정리하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이 떠난 사람들을 더 이상 원망하며 살지 않겠다, 미워하며 살지 않겠다, 화내며 분노하며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재판 받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 온 거잖아요.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 로마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알면서도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때로는 옆에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누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또 견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고, 또 부부간에 서로 그런 존재가 되시고, 우리 비전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힘들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뭔가 다시 한번 오랜 숙고 끝에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지금 바울처럼 마음을 정리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툭 절망을 다시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이 바울에게도 그래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때, 잘 나갈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100번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내가 잘 나갈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가 어려울 때 얼마나 내가 도와줬는데, 야, 저 인간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왜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밀려오는 거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모른 척할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자기를 도와줬는데. 여러분, 이런 섭섭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런 것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다. 나와 이제는 그런 감정들은 상관없어 라고 다 감정의 찌꺼기들을 쓰레기처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용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바울의 이 영혼이 고통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묶여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자유하게 하려고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로 묶이고 엮이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11월 끝자락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로 인한 집착과 또한 미련과 원망과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러면 누군가는 내 곁을 떠났고 누군가는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는 알렉산더 구리세 공업자 같은 사람이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나는 그럼 또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는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은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떠난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이 안 좋겠죠. 뭔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선이든 악이든 나도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감정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떠난 사람이었고 지금 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안 떠날 사람처럼 비전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시면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떠나야 되니까 언젠가 우리도 떠나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미워서 싫어서 혹은 어떤 이유로 그동안 우리 곁을 수도 없이 우리는 떠나기도 했고 떠난 자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자식들이 애타게 불러대고 붙잡아대고 끄집어대도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또 떠날 사람이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비우고. 남이 떠났든 내가 떠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떠나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으면 여러분 다 버리고 떠났겠어요. 제자들이 거의 하나도 남지 않고 거의 다 떠나가다시피 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대한 우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지만,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가셨지만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사명을 따라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각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되어야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떠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과 곁에 있는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시면서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사랑하면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들고 살지 말고 묶여 살지 말고 그 감정의 쓰레기들 같은 것들에 붙들려 살지 말고.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지고 오고, 네, 겉옷 가지고 오래요. 아니 이런 얘기를 성경에 굳이, 지금 성경은요 외경, 의경 막 다 정경 이것에 다 정리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것만 정경으로 이렇게 66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른 더 좋은 얘기를 많이 쓰면 좋을 텐데 굳이 올 때 꼭 겉옷을 가져와라. 이건 여러분 물건에 관한 겁니다. 물건.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 그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참 많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필요한 물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소유하는 자체가요 죄는 아닙니다. 예. 필요에 따라 구입해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 물건 중에 이제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습니다. 또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어서 아파트도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필요에 따라 땅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도 또 땅도 필요한데, 건물도 필요한데, 더 할렐루야. 주차장도 필요한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해서 가지는 것과요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가져야 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지금 잘 보세요.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겨울이에요.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품 가져오라는 거예요. 필수품. 그러니까 필수품 가져오라는 거지 금은보화 가져오라는 거 아니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재산 팔아 갖고 오라는 거 아니라고요. 필요한 물건은 가지되 탐심은 버려야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요 탐심 때문에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요 탐심을 버려서 필요한 것만을 구할 때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다가오는 순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울 곁에는 누가도 있고 다시 오게 될 마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곧 오게 될 그들도 있어서 옆에 지금 누가도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체로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정말로 천국을 시민권을 받은 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람은 언젠가 왔다 가기도 해요. 지금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러나 영원히 지금도 함께 과거에도 함께 미래에도 함께 영원히 함께 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바울은 그 한 가지 붙들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겉옷 가져오라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심령을 채운 것은 사람도 아니고 금은 보화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심령을 채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것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끔찍한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고 그 절망에서 건져주셨고 실패해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질병에서 치유하셨고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은 내 곁에서 바울 곁에 항상 계신 분. 지금 이 감옥에도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계심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11월의 끝자락,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사람으로 인한 기쁨과 또 섭섭함이 교차하고 얻은 물질 때문에 뿌듯함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떠오른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넓은 영생의 품,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이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서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갈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해서 뭐가 더 있어야 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욕심에 붙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영원한 천국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도 인생의 12월이 끝나고 순교의 달 12월이 오게 될 텐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12월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다시 시작될 새로운 1월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1월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달력에 또 1월이 오겠지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새로운 정말로 다시 오지 않을 영원히 1월로 계속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1월, 달력이 넘어가는 1월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방종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12월 마지막 주를 12월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원망하지 마시고 욕심 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12월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또 달력 하나를 받는 11월, 12월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바울과 같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물질과 사람으로부터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서운함들을 다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남은 얼마 안 되는 삶, 얼마가 될지 모르는 삶을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